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7장에서 8장은 각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이런 단순한 어떤 혈통적인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해 보이는 자, 또 실패한 그 가문조차도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함과 또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이 자손은 본문 2절에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다 용감한 장사라, 그리고 7절에도 큰 용사라 라고 이렇게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많이 배출한 참 전투력이 강한 지파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이 지속적이고 뭔가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게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사갈과 또 베냐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은 역사 속에 또 사라지게 되고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들로 그 숫자도 막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져 무기력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자랑과 나의 강함과 또 나의 이런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스펙이나 나의 자격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성공은 결국은 허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이런 강점이나 어떤 나의 재능, 나의 자원들, 이게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실력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나의 삶과 방향이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의도와 동기를 점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자, 이 본문에서 납달리 자손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아셀 자손의 족보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15절에 슬로브앗의 딸들과 또 24절에 에브라임의 딸 세라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자, 이들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과 성읍을 지켜내고 또 족보에도 기록될 만큼 참 의미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남긴 그런 딸들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참 분명한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므낫세 자손의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아들이 끊긴 것을 저주로 여기던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딸 세라는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읍들을 건설하여 가문의 계보에 당당히 족적을 남겼습니다. 족보에 여성이 언급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참 연약하다 느끼고 또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개개인의 능력보다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보다도 힘보다도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순종들이 크던 작던 내세울 수 있던 아니면 초라하던 그런 자그마한 순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오늘 쭉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본문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시대에 기브아에서 큰 죄악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될 뻔했지만 그 후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조차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하였지만 그 후손들은 번창하여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림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 전반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의 여파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그러한 무너짐과 실패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실망이 되고 낙담되고 또 포기에 이르게 되어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방향으로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했지만 그의 가문은 요나단의 신실한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쟁돼서 전사하였지만 그 요나단의 삶의 태도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을 도왔고 또 그의 순종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요나단의 후손은 그 족보 속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4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패망한 왕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패망하였음에도 그 가문은 계속 이어져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공보다 순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갈래길이 분명하게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 같아 보이고 또 뒤처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결국은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보게 되었고 또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그런 수많은 족속들 또 용사들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결국 힘이 있는 자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지혜와 믿음으로 그 가문을 세우는 자들이 있었고, 몰락한 가문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으로 회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과 그 믿음 안에서 이어지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우리가 눌려있고 낙담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모든 중심 대신,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든 무릎 꿇고 모든 이 주의